오늘은 그 누가복음 개관과 구조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성경 기자는 그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 사도 바울과 2차,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도행전의 기자이기도 한 누가입니다. 기록 연대는 누가의 그 연속 저작물인 사도행전이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던 AD 63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보통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수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네오빌로, 성경에도 표기되어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누가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또 죄인들의 구주임을 또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특별히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완전한 사람이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요 역사가로서 또 그는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복음서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철저하고 다른 복음서들에서 볼 수 없는 수많은 이적들과 비유들을 또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유년 시절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은 누가복음에서 얻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통일된 하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고. 그러면 예수님은 두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두 개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통일을 이룬 겁니다. 신비죠? 누가복음을 한 줄로 정리하라면 로마 제국 내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완전한 인성을 가진 만민의 구원주로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 언어는 예수님과 인자예요. 하나님의 이 성육신화된 이 존재인 예수님은 종종 또 인자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인성은 또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의 족보와 또 그분의 성격, 또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또 잘 드러나요. 여러분 사복음서는 이 성육신과 예수님의 생애, 순환, 부활로 또 이루어진 이 구속순환 사건을 뇌 관점에서 제시함으로 또 입체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책인 이 성경에서 가장 또 중요한 사건이어도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묘하고 심오한 이 예수님의 실체를 또 포괄적으로 생생하게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 사중으로 거듭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행적을 핵심적으로 다른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기자의 관점 차이나 강조하는 바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복음서를 대할 때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건 자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또 사복음서 각각의 독특한 관점과 또 강조점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한마디로 그레코 로만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정치 군사적으로는 로마 영향이 또 문화와 사상면에서는 헬레니즘의 영향이 절대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세계의 사람들은 지식과 외모, 덕성 등에 있어서 완전한 인간에 대한 공통적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헬라적 배경을 가진 누가는 예수님에게 헬라의 이상을 완전히 실현하고 있음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또 그것을 헬라 세계의 사람들에게 또 제시하기를 원했고 그렇다고 이 누가복음에서 단순히 헬라 세계 어떤 이상적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덕성을 책으로 개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과 또 세상의 모든 만민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또 구원자 되심을 강조하는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특징은 누가가 염두에 둔 이 독자층에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태가 유대인에게 또 마가가 로마인에게 그러니까 로마인이 독자층이라면 누가는 헬라적 배경을 가진 이방 기독교인들을 대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두에서 누가가 헌정받을 대상으로 네오 밀러라는 특정 인물을 가리키잖아요. 동시에 당시 로마 제국내에 있는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의 형편을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이유는 이 죄로 오염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로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죄로 오염된 인간을 온전케 구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완전하신 인자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한 인격 속에 구별된 두 개의 속성이 있다는 이 삼일체 못지않은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는 이해나 설명이 어려움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그 451년에 칼케톤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인성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칼게톤 회의에서 예수님은 한 인격의 두 개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이 속성 사이에는 분리, 분할, 혼잡, 변화가 없었다고 신조로 밝혀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지금까지 정통교회는 이 칼케톤 신조에서 말한 네 개의 부정적 의미 표현에 유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일체 개념에서 요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삼일체는 이단을 구별하는 하나의 교리잖아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기록될 AD 1세기 이 후반 그 기독교 안에는 교리와 사상면에서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많은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었어요. 또 이때는 복음이 이방 세계에 확산되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들이 어떤 지위를 갖는가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또 제공할 필요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누가는 네오빌로처럼 복음을 접하긴 했으나 예수님의 구주되심의 확실성에 대한 그 확인이 필요했던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강하기 위해 한편으로도 불신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기독교를 변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누가가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확실히 그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누가만의 어떤 독특한 역사가적 면모를 발휘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당시 로마 제국의 역사와 밀접히 그 연관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연대기적으로 쓰여진 게 누가복음이에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를 보면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누가복음만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 같은 아주 대표적인 주제별로 모아놓은 거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고자 할 때는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로 요한복음을 얹히면은 가장 완벽한 연대기적 순서가 배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의 역사와 연관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는 그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내렸던 그 인구조사 칙령과 관련돼서 설명을 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는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통치자들, 그 헤롯 대왕, 그 통치자 이름을 일일이 명시하고 있어요. 그건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분봉왕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언급하면서 역사랑 같이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전개해 나가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과 뭐 공생의 전 과정이 이 역사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확실한 사건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복음이 지닌 이 역사성을 부각시킨 점이 누가복음의 뭐 두드러진 특징이자 공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누가는 연대기적인 순서에 또 충실했고 예수님의 행적을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사실적으로 기록했던 겁니다. 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뭐 여성, 어린아이, 뭐 가난한 자, 세리와 죄인들,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관점에 또 특히 주목을 합니다. 때문에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 관심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구주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의 주된 주제에 비해 단순히 어떤 지역적 차원의 주제라고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이 문제들을 뭐 인도적 차원으로 부각시켜서 마치 누가복음을 해방 신학이나 뭐 페미니즘 신학의 근거를 제공해 주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누가가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가까이 하신 것을 부각시킨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누가의 깊은 이해에 기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어떤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구원 사역이 모든 계층과 또 신분을 초월하며 또 혈통의 경계까지도 초월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세리와 같은 죄인이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만민의 구주라는 사실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 바로 누가의 의도였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으로 이어가는 연속 저작물의 일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의 사역이나 기도에 대한 강조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기자에 의한 연속 저작물이라는 중요한 이유는 누가가 말하고자 했던 이 구원의 보편성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겁니다. 흔히들 누가를 구속사의 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누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주제를 깊이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전개되고 또 성취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시하고자 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또 확대되고 있는지를 또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라면 누가복음은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의 연속선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일단 제시함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에게 확대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는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의 내용 구조를 보면은 크게 뭐 세 부분은 나눌 수 있어요. 1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 그 내용은 발단 부분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기 또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서 19장 27절까지는 고난 주간을 지휘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와 유대, 베레아 지역에서 행하신 사역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9장 28절에서 24장 53절까지는 예수님의 생애 중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 주간과 부활 이후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1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당시 그 문화적 관습을 포함하고 있는데 또 이를 통해 기록 목적과 또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많은 예언들과 찬가들, 또 구원자 예수님의 본격 등장에 앞서 또 웅장한 서곡이 울려 퍼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또 제공해줘요.
이 부분에서는 그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어떤 사역과 예수님의 수세와 족보, 또 시험받은 사건들을 또 언급해요. 4장 14절에서 19장 27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마가복음과 동일한 순서를 따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갈릴리 중심 사역으로 보도하는데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서의 여행 도중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 행하신 사역을 보도합니다. 또 9장 51절에서 19장 27절 부분으로도 양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그 사역 기간을 다루고 있는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 여기서는 다시 12제자를 그 파송한 시점을 전후로 해서 4장 14절에서 8장 56절까지 갈릴리 전기 사역 기간으로, 또 9장 1절에서 50절까지는 갈릴리 후기 사역 기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전기 사역 역시 12사도의 임명을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를 또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을 1차 갈릴리 사역 기간으로 본다면 그 이후를 2차 갈릴리 사역 기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4장 그 14절에서 6장 49절, 요 부분에서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 대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계시하는 내용과 그 사역의 혁신성 때문에 이 기존 종교 세력의 반대와 또 배척에 직면한 내용, 또 평지순을 또 차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7장 1절에서 8장 56절까지는 2차 갈릴리 사역인데, 그 특징은 1차 갈릴리 사역이 아직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기 전 주로 예수님 단독으로 사역을 수행하신 측면이 많았으나, 이 2차 갈릴리 사역은 12사도를 세운 그 후기 때문에 예수님 사역은 그 사도들과 함께 동역의 또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요 하단에 지금 제가 지도를 표시해 놨는데, 이런 지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지도가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은 성경은 절대적으로 입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 지도가 머릿속에 있게 되면은 진짜 그 성경 그 자체가 입체적으로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그 정도까지 돼야 되는 겁니다. 9장 51절에서 19장 27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한 2년에 걸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 구속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한 6개월간 거쳐서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행하신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레아 지역은 그 유대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편에를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2장, 마가복음이 1장을 활용하는 데 비해서 누가복음은 무려 10장이나 활용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또 이 부분은 사건보다는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게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23개의 비유 중 16개가 이 부분에서 발견돼요. 반대로 20개의 기적 중 4개만이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비유와 교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훈의 대상은 제자들과 일반 백성들, 바리새인들까지 포함될 정도로 광범위해요. 특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가 이 탕자의 비유, 이런 많은 비유와 교훈들이 누가복음에서만 나타나는 또 고유한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잘 함축하고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을 보도하면서 정확한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행 과정과 장소별로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경상에서는 우리가 그 잘 파악이 안 되지만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스라엘 지도가 장착돼 있으면은 또 쉽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작은 실마리들을 기초로 뭐 예수님의 여행 과정을 추적해 보면은 9장 51절에서 13장 21절은 뭐 유대 지역 사역, 또 13장 22절에서 17장 10절은 베레아 지역 사역, 또 17장 11절에서 19장 27절까지는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셨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를 따라 동남쪽으로 여행하신 마지막 최후 순회 전도 사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19장 28절에서 24장 53절까지 마지막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승리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때의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19장 28절에서 23장 56절까지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 사역을 다뤄요. 또 마지막 24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사역과 또 승천을 그 내용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에 있죠. 그 벳바게에서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갖고서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도로 사실 보면서 하게 되면 더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죠. 이거는.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선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환과 부활 사건은 각각의 복음서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또 약간씩 차이를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맨 앞부분의 서문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사건에 대한 내용이 가장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 부활 이후의 사건을 공간복음서 중에서 가장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대한 기록이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그 20절 정도에 그치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2배인 53절을 활용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제자들과의 어떤 그 고별과 승천을 다룬 이 마지막 부분이 누가복음의 종결이 아니에요. 그 말은 연속 저작물인 사도행전과 연결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 부활 후에 이 현현을 예루살렘 지역에 국한시키고 예루살렘에 거하라는 명령대로 늘 성전에 모여 찬송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제시했어요. 또 자연스럽게 또 사도행전의 시작과 또 연결시키고 이처럼 누가는 자신의 연장물인 사도행전을 전제로 열린 종결 이 형태로 자신의 복음서를 또 마무리 짓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누가복음의 개관과 구조를 간단히 나눴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건 개관과 구조일 뿐이에요. 그 안에 또 더 깊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